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복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질병으로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면 경제도 회복되고 수많은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전보다 살기 좋은 시대가 되지 않겠나, 이제 좀 이전보다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나,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조금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그만큼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사건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사고들,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결코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도 좋아져야 되고,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수많은 부분들이 좋아져야 되지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부분은 우리의 사람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됨이 회복되지 않고 돈이 있어도, 우리의 사람됨이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제도적으로 뭐가 좋아져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됨이 먼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 여러분 그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교회 나오셔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히고 싶어서 생활하십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아주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가면 인맥이 넓어진다는 거였어요. 수많은 장관급들, 국회의원급들이 그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정치하려면 그 교회 가야 된답니다. 어느 교회는 그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사업하려면 그 교회 가야 된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알아서 사업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우리 안에 사람됨을 회복하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함으로 사람됨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옥에 간다고 법이 있다고 사람됨이 회복합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결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됨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6일만 창조하셨을 때,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2장 19절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십니까? 흙으로 지으시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특별히 넣어주신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앞서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존귀하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같은 재료로 만드신 거예요. 재료상으로 따지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료상으로는 아무 차이도 없는데 왜 사람은 특별할 수 있느냐? 왜 사람은 존귀하고 특별할 수 있느냐? 특별한 존재이느냐? 바로 이겁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안 넣어주셨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왕족은 왜 있는 겁니까? 왕의 DNA를 받았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 아들이 왜 특별합니까? 내 DNA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특별하고 내 딸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에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DNA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가능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에 그런 악한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거라사 지방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귀신이 들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3절부터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형상을 가지고 귀신으로 하여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오늘 본문처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보니 먼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쇠사슬로 그를 매어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쇠사슬로, 일반 끈으로도 아니고 쇠사슬로 사람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에는 고랑, 그게 뭐냐면 못 움직이게 발에다가 착고 같은 거를 채워버리는 겁니다. 뛰면은 도망갈 수 있으니까 못 뛰도록 발을 꼼짝 못하도록 채워놓는 겁니다. 이 사람은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이 사람을 묶어놔 버린 거예요. 왜 끈으로 묶지 않고 쇠사슬로 묶었을까? 이 사람이 웬만한 것들은 다 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에 사로잡힌 삶은 이게 특징이 뭐냐? 폭력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폭력적이에요. 완악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내게 가진 힘을 어디로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 귀신에 사로잡힌 삶인 거예요. 이런 반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 힘을 어디로 사용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위해 사용하려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남을 억압하기도 하고 내 것을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내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 힘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힘을 다 어디 사용하셨습니까?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해도 거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자신의 힘을 우리들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평생 자신의 힘을 사용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당신의 힘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어디에 거처합니까?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에 무덤에서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집에서 여기를 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아니면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이 자리에 옵니다.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데 거처했던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묶어놔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살라고 사람들이 여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곳이 더 이 사람은 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떼어놓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혼자 외롭게 사람들도 소외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덤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무덤은 파멸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파멸과 무덤이, 죽음이 있는 그곳에 이 사람을 살게 한 게 누구냐? 그게 귀신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이루게 하시지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떨어뜨려 놓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
떨어뜨려야만이 그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3마리의 소가 함께 친구로 살아갔어요. 다 덩치가 큰 황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도 혼자면 위험하겠지만 셋이 뭉쳐 다니니 어떤 육식동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웬만한 육식동물이 덤벼도 셋이 함께 뿔로 받아버리고 셋이 함께 발로 밟아버리면 어떤 동물도 이들에게 덤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셋이 늘 뭉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 도시에 살쪄 있는 저 소를 좀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셋이 함께 있으니까 잡아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힘세 보이는 얼룩소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살짝 귓속말로 말해요. 야, 얼룩소야, 내가 보니까 이 중에서 네가 제일 힘센 것 같은데, 네가 제일 힘세서 이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저기 두 소한테 있을 때 보니까 두 소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얼룩소가 지가 힘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저 얼룩소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힘이 센데 지가 괜히 힘 있는 척, 힘 센 척하고 저거 돌아다니고 있다고. 저거 다 헛거라고. 아니, 얼룩소가 보니까 늘 셋이 함께 다녔는데 두 녀석이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이제 기분 나빠하는 걸 보고는 두 소한테 갑니다. 가서 또 말합니다. 야, 얘들아, 내가 좀 전에 얼룩소한테 갔었는데 얼룩소가 그러더라. 이 너희 무리 3명이 안전한 거는 자기 때문이라고. 나만 없으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있으니까 너희가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 이 두 소가 화가 납니다. 뭐야? 우리가 셋이 있으니까 된 거지 너만 있다고 돼? 네가 제일 세다고? 그렇게 잘났어?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살아봐라. 결국 얘들이 결별을 합니다. 같이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룩소는 혼자 다니고 얘네도 따로 다닙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자는 결국 한 마리 한 마리 맛있게 먹어 치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더라. 저 사람이 너를 험담하더라. 저 사람이 뒤에서 뒷말하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 시험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학하고 있습니다. 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뭐라 말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어미가, 젖먹이를 가진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기억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른 데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잘났든 못났든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내 자식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뭘 해도 내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지금도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귀신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사랑받는 존재 아니야. 너는 죽어야 될 존재고, 너는 쓸모없는 존재고,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자기 몸에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갔던 이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이 그렇게 180도 바뀌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 같지 못하게 살아가던 이 사람,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자기 몸에 피를 내었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죽음의 존재로 살아가고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던 이 사람의 인생이 회복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를 고민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생명의 존재로, 어떻게 하면 구원의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거라사 광인이 살아갔던 삶처럼 무덤 가운데 거하며 쇠사슬에 매여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삶을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도 회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사랑도 회복하시고, 여러분 안에 관계도 회복하시고, 회복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분들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아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도 때로는 무덤 사이에서, 때로는 쇠사슬에 매여, 때로는 우리의 몸을 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사망 가운데, 여전히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한 자로서, 그래야 해서 우리 또한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